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쉬지 않으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대적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무엘하 6장에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에 사울의 집안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럴 때 장군들이 저거 쳐버릴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떤 저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까닭에 나를 오히려 축복할 거야. 그러한 강한 믿음의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녹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예수의 피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적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발람 때문에 유혹받지 말고,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한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위험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아빠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흥의 불씨로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민수기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
영광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졌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않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의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성령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은 복받은 자와 부흥운동입니다. 복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녹뱀을 쳐다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녹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난 자, 그들이 복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복받은 자는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불평했지만 그들이 보임에 물리는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녹뱀을 바라보는 때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제 진군하게 되는 마지막 광야의 생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 주신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따라 진행할 때에 그들에게 찬양이 있었고 우물을 파게 될 때 거기서 물이 솟음같이 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솟아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증거함으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22장 41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발락이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를 발람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만을 읽으면 발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떤 편으로 안 가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갔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만 전했으니까 뭐 대단한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니. 그의 길이 사악하다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는 이방의 점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을 탐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점술가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이 탐나니까 너희를 좀 이 밤에 기다려.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다시 물어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이 탐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내가 기도 더 해볼게.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이렇게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오늘같이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씀을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결국은 이 발락이 주는 그 뇌물을 받고 그로 인하여 나중에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냄으로
그들이 음행하게 하고 그들이 우상에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하고 2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중에 일으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5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나중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 동편의 땅들을 나누어 줄 때 르벤 자손들에게 말할 때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점술가였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제단 7개를 쌓고 그리고 수송아지 7과 수양 7마리를 거기에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럴 때에 발람이 금방 한 말이 뭐냐면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택한 자 언약의 백성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면서 발락에 가서 말하라 하시면서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듣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희들은 야곱을 저주하라 하지만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굉장한 명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점술가 입에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술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들을 때에 당신 어떤 점쟁이가 집에 우환이 있어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 집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에도 그분의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오히려 이 점술가에게 말씀을 주어서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압에 대해서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발락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가나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이 멸망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후의 발악으로 이 사람이 두렵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을 느낄 때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인본주의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사악한 인본주의는 바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점치는 것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점술가들이 어쩌면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점쟁이 집이 있다라고 할 정도의 미신과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악한 영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그렇다면 이들은 이 사촌지간의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이삭의 아들 에서의 자손을 보호하신 같이 롯의 자손도 보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했어요. 번민하고 그들이 마치 소가 밭의 불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히 두렵고 번민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어쩌면 악한 사단이 두려움을 줄 때에 그들에게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너무나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모면하려고 점쟁이들 부르고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구판을 벌린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가 거기에 서면요, 그 무당이 구판을 벌리지 못해요. 그 신기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왕이시오. 악한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이렇게 민수기에 길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 적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악한 사탄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음에 놓여되게 하고 죽을까봐 벌벌 떨게 해요. 망할까봐 벌벌 떨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집요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바로 이 발람이 그 물질을 탐하다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발락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사촌 친척인데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길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수법은 갈수록 사악하고 교묘하고 때로는 달콤하고 마치 이 뜨뜻한 물 위에서 헤엄치는
그래서 그 밑에 불이 끓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헤엄치는 개구리와 같이 인간을 서서히 죽여가는 그러한 작전을 쓰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연약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노뱀을 바라본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발람과 발락의 작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제 모압 평지가 마지막 진영이었어요. 강야의 마지막 진영. 그곳에 머물면서 마지막 인구 조사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배후에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고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드셨는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질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에게 보호의 막을 덮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악한 사단에게 허락하니까 그 두려운 일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사단의 작당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벌벌 뜨는 것도 보았어요. 때때로는 점쟁이 한마디 때문에 벌벌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한 분 노래를 잘하는 그런 가수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점쟁이가 59세가 되면 죽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59세, 49세 이런 것들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악한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교회에 피하러 왔어요.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분은 그 해를 넘겼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서 수고를 하셨거든요.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사주팔자를, 젊은 사람이 사주팔자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육갑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을 짓고 그러면서 막 그거 주역입니까? 주역을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첫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시가 너무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나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어서 이것이 내게 오지 않게 할 거야. 그들은 복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딸과 아들이 참 귀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분도 너무나 고운 분이셨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때때로는 이 영험하다, 점쟁이다 이런 사람 아니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말 뱉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쫄아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쉬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대적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16장에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에 이 사울의 집안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장군들이 저거 쳐버릴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떤 저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까닭에 나를 오히려 축복할 거야. 그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녹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예수의 피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적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악한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발람 때문에 유혹받지 말고,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한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위험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아빠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지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부흥의 불씨로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악한 영을,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악한 방법이지도 모르고 사탄의 꾀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달려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마땅히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보호받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풍성히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점술가 발람일지라도 그에게 보여준 이 나귀를 통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들을 섬기며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됨, 정말 부모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정말 아버지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영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악한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정리된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한 심령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랑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